오늘 말씀은 건강한 속사람 16번째 시간, 제목은 극복해야 할 연약함과 받아들여야 할 연약함. 제목은 극복해야 할 연약함과 받아들여야 할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의 문제예요. 사람이 왜 힘들까요? 약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약한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경쟁이 극대화된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연약함이란 단어가 설 공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실제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괴롭습니까? 언제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 고통의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원인은 죄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고통은 연약함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이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제 전화번호를 오픈한 적이 없는데 아마 걸린 분들은 제가 모르는 번호가 아마 왔을 거예요. 그게 제 번호인데 뭐 이제 일부러 전화번호를 오픈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하듯이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힘드니까 당장 제가 빨리 그냥 해야지. 목회적 차원, 뭐 여러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목회자의 전화가 오픈되는 게 그렇게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면 마음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고요. 그러니까 연약함은 뭐냐면 고통과 연결된다. 연약함. 그래서 사람은요, 연약함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연약한 존재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존재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존재, 인간이란 존재. 이 존재가 어디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존재를 증명하는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존재의 전부입니다. 시간과 공간. 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어요. 오늘 내가 느끼는 고통은 이 공간이 주는 실제적인 결과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공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보세요.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공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공간을 지배하지 못하면 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 공간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이 공간을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 뭐 작은 것부터 이제 큰 것까지 다 예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전쟁이 땅 따먹는 거잖아요? 공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공간을 지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실제적으로 뺏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보세요. 고통이에요. 우리가 처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보십시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와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느끼는 고통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덜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속한 지금 공간, 우크라이나라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그 공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어때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공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욕구.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이 공간을 어떻게 지배하고 싶어 할까요? 이 공간을 소유로 채우고 싶어 해요. 눈에 보이는 소유,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 물건입니다. 물건. 이 물건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들로 이 공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생명 없는 것들을 소유해요. 그것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없는 소유물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뭐 명품, 가구로 다 채웠어요.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 살면서 그 사람은 뭐예요? 뭔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뭔가 확인된 사람인 거예요. 뭔가 강한 사람인 거예요. 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내가 어떤 것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사고 싶은 거, 땅을 사고 싶은 것도 그런 물리적인 인간 안의 본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부동산 대란 이것도 어떤 유명한 홍대 건축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본능을 통제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인간의 본능은 소유하고 싶고, 그러니까 새도 둥지를 갖고 싶어하고, 뭐 한낱 짐승도 자기 거할 처소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생물에 얻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인데, 그 본능적인 욕구를 무시하고 그냥 통제해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무모함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욕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건 이제 두 번째 문제겠죠.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 욕망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안 되네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공간에 대한 깊은 이것에 대한 철학은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 조슈아 햇살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왜 현대인들이 안식을 하지 못할까? 이 문제를 깊이 다루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들로 이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당하고 여기서 어려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고 고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공간에 가둬버려요. 어떻게? 뭘로? 우상으로. 그리고 그 앞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합니다.
이 물건이 하나님이냐는 거야. 질문은. 인간의 공간 안에 갇혀져 있는 인간이 만든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만든 상. 그리고 그 앞에 절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불안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그 공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임이라는 거예요. 어리석. 바로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피곤함과 고단함은 바로 생명 없는 물건들을 소유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면서, 하나님마저도 생명 없는 물건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공간에 두고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자기가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주는, 여러분 시간이 주는 파워 보십시오. 그 우상이 실제적인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순금 100%의 금으로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처음 만들었을 때 모습 그대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변색되고 탈색되고 흠집나고 원래 그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 마치 인간은 이 소유가 영원한 것이, 이 공간을 메꾸고 있는 이 물건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시간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요, 고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 연약함을 해결하고 내 공간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얘는 생명이 없어요, 시리가. 뭔가 안 와봐, 시리가. 깜짝 놀랐네. 부숴버린다, 너. 얼마나 깊이 있는 질문입니까? 나는 누군가? 오늘 내가 있는 공간은 무엇으로 메꿔지고 있는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쉴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그 안식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쫓김이 있잖아요. 이 공간과 시간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단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그 안에 있는 질문들인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자기가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이 공간에서 여러분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안전한 거지. 그러나 그 권력도, 그 권력으로 인해서 뭐 건물도 소유하고, 그 권력으로 인해서 빌딩도 소유하고, 뭐 이 세상에서 뭐 비교할 수 없는 뭐 자동차 뭐 하가 다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다 소유하잖아요. 시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앞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이해가 돼요. 왜? 연약하니까. 인간이 알아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그래서 이 공간을 내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생명 없는 것들이지만, 가치 없는 것들이지만
그 가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우고 또 채워서 막 쌓이고 쟁여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강한 줄 아는 거지. 그것으로 내 연약함이 해결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이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약함은 뭐냐? 우리가 사실 괴로운 건 연약함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건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건강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운동도 하고 강한 육체를 만들려고 하고 정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실제적인 거죠. 우리의 삶과 밀접하잖아요. 정신 건강이 여러분 좋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력하잖아요. 막 여행도 하려고 하고 이것도 하려고 좋은 것도 보려고 하고 막 독서도 하려고 하고 교양도 쌓으려고 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의 문제가 있다면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는 이 연약함의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이 연약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보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바울의 깊은 묵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나오는 장면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3층천 어마어마한 신비적 경험을 한 장이에요.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내가 12장 1절에 보면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었던 굉장히 신비한 경험들을 얘기해요. 낙원을 경험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환상과 계시를 본 겁니다.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엄청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것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것을 본 사람이고 이런 계시가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겸손하게 얘기하느냐. 그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고 보았으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6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걸 자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7절.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본문은 이제 7절부터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 그 팀에게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막 자랑하고 내가 힘 있는 존재, 내가 강력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여기 비밀이 나와요. 연약함에 대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육체에 있는 연약함. 바울이 뭘로 해석합니까? 내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고 보았는데 지극히 큰 계시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자기의 존재를 뭘로 봐요?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지금 깨달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연약함은 뭐냐?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연약함을 그 도구로 해석을 해요. 자기의 교만을 막는 도구로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바울이 이 육체의 고난이, 육체의 연약함이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지 아마 여러분도 그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이 있죠. 하나님, 이 문제, 우리 가정에, 내 삶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도 보세요. 해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이 연약함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내가 있는 이 공간을 우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 연약함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했다. 처음부터 이 연약함이 나를 자만케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3번이나 힘들어서 간구했다는 거야. 이 연약함의 문제라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방점이 연약함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연약함을 그대로 둬요.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연약함이라는 문제는 모든 인간이라면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깊은 여러분 이 메시지예요. 깊이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 고통의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술을 만들어요. 환경을 지배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강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관과 사고관을 가지고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 있어야 하냐 이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을 얘기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요,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연약함은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로 주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님이 아니다. 그 연약함이 너에게,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 나를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건 차치하고 이것을 3번이나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주님이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라면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강한 존재가 되어서 이 공간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여기 해결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자랑을 해요. 분명히 바울 안에 뭔가 변화가 있던 거예요. 뭔가 큰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뭔가 보지 못했던 이 연약함에 대한 눈들을 떠버린 거예요. 와, 그냥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구나가 아니라, 우와, 내가 이 연약함을 이제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장치 정도, 나의 교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장치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변화가 됐을까요? 어떻게 그 연약함을 자랑할까요? 해결해달라고 얘기해 놓고서. 뒤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걸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하면서 for my power, 내 능력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Made perfect. 퍼펙트란 건 뭐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지금. 아멘.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적인 고민은 그 문제 아니에요. 이 연약함에 대한 해결 아니에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바울도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거야. My power is made perfect. 어디서? In weakness. 연약함 안에서 내 능력이 완전해진다. 그냥 내가 나의 교만을 막는 어떤 장치적 도구 정도가 아니라 내 능력이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 약함 안에서. 약함에 대한 다른 태도와 시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가 나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렇게 될 때 내가 왜 내 능력이 강해졌어요? 이 연약한 문제가 좀 해결된 거예요. 여전히 바깥에서 볼 때는 연약한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바울 안에 해결이 된 거예요. 야, 너 그거 고쳐졌어? 아니, 안 고쳐졌어. 근데 너 왜 기뻐해? 옛날엔 그렇게 괴로워하더니. 아니, 이제 그게 나한테는 자랑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 힘이 아니야. 나는 진짜 힘을 깨달았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머물러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인간이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조건에 머물러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가 막 고백해요.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주소서. 기적에 도전하라.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이 정도면 내가 거룩한 상태가 된 것 같아. 그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머물러 있어요? 나의 연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이럴 때 응답받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이 응답받더라고요. 기적을 경험하더라고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1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마지막 때는 이럴 때잖아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의 때잖아요. 마지막 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공간은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시리아 전쟁, 중동에 있는 전쟁 보십시오. 그런 공간이 돼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있었던 공간을 보십시오. 이런 공간이 돼.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때에, 전쟁의 때에 내가 뭘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 평화의 때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바울 보십시오. 오히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이건 힘든 고통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방점이 어디 있어요?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기쁨이라고. 왜?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게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좋은 믿음으로 그냥 고백해야지 나는 기뻐한다가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때 내가 강해진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강함만이 인간이 통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이런 세계관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뻐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죠. 이게 십자가의 삶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삶이죠.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에 바울이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과 혀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뭘로 얘기합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이 왜 나온 건지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철학적으로 자기 능력 믿고 여러분 전도했다가 팍싹 깨져버려요. 거기서 전도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자기 능력 믿고 나갔다가 거기서 철저하게 깨달아요.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어떤 결과도 내가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요, 그거 깨닫고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여러분,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고요. 돈이 많았던 도시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고요.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아덴과 비교할 수 없는 타락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전승에 의하면요, 25,000명인가 3만 명인가 비교할 수 없는 수만 명을 전도했어요. 비교가 안 돼. 결과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능력은 진짜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능력 비스무리한 거 말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종교적 행위와 열심으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약할 때 정확하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그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때 바울이 십자가를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원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거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아유, 십자가의 삶, 수련회 때 나오는 단골 십자가 앞에 나가 죽고, 그게 아니라 파워를 깨달은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서 이제는 나의 옛 것들이 다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된다. 그게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능력이라. 그래서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 십자가가 설 때 마귀를 무장하게 시킵니다. 아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내가 약해지는 장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장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온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종교적으로 노력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 근데 그분은 어디에서 거해요? 내가 오히려 연약하다고 하는 그 장소에 주님은 거하세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그 장소에 주님은 거하세요. 사단이 그거 속이는 거예요. 너 자꾸 실패하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장소 싫어해. No. 그 장소에서 사단이 그렇게 하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 장소에 십자가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구약은요, 구약의 거룩함은 율법을 세팅하는 것이지만 신약의 거룩함은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세팅하는 거룩함이지만 신약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는.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도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에 대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요한복음 15장을 바라보시라고요. 왜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유인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노력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주님 앞에 거할 수 있어요? 이 연약함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 목사님이 사역을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젊은 목사님들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역을 할수록 제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고 제가 너무 사역할 힘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사역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나도 모르게 씩 웃게 되더라고. 저랑 한 10살 차이가 나는 후배 사역자들인데 씩 웃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교만할 때 넘어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 사역자 보십시오.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저도 경험을 더 할수록 제가 그랬어요. 더 그렇다고. 내 안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나?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나? 이런 것들이 많나? 그게 더 보여요. 오히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될수록 사역을 더 많이 할수록 경험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깨달아요.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깨달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줄 알아요. 우리가 만든 깨끗한 보좌 위에, 내가 행위로 닦아놓은 그 보좌 위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줄 알아요. 교만이요, 교만. 우리가 만든 행위의 보좌로 우리 하나님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어느 곳이냐면, 내가 의자를 드렸는데 흠이 있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흠을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앉으시면 안 될 것 같아.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앉으신단 말이에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곳에 그 의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부족한 의자 위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유,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네 발을 씻어야 한다. 어떻게 이 발을 씻습니까? 아니, 나는 그 발을 씻기 위해 온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 연약함으로 인해요, 여러분, 정죄함과 수치심과 정죄함의 화살을 맞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거기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주님이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제 바울이 능력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주님이 언제 계세요? 우리가 연약해진 그곳에. 고린도후서 12장에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연약해진 그곳에.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내 능력은 연약함에서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제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이게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이거구나. 내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하나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갈망을 만드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은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연약하고 불안해. 가져도 쟁여도 소유해도 불안해. 전 남편 따라왔는데 남편도 여러분 소유로 여기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식도 소유로 여기면 불안한 거예요. 사단의 속임인 거예요. 그 소유로 이 공간을 절대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참을 힘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사랑할 힘도 주시고 용서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 그 고백이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해요? 우리의 연약함에.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요구하며 이 연약함을 극복해달라고 했던 그 연약함이 이젠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이거.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 그렇게 해석해요. 주님이 내 연약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건 내가 참으라는 사인인가? 아니요. 바울은 그거는 어떤 여러분 수도적인 어떤 깨달음이에요. 아니에요.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는 것은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사람의 노력이 끝나는 곳에서 은혜는 시작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건 바울이 아는 거죠.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내 인생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자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목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사업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거하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부터 19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5장 19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마하게 전하였노라. 바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 나의 연약함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실제가 되어 바울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을 산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막 사모가 돼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와,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경험하고 싶은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길 원해요. 요즘 현대교회 보세요.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왜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세속적인 세계관. 교회마저도 이 세속적 세계관, 너가 이러지 않으면 이 고통과 연약함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 있는 연약함 그냥 복받아서 해결해. No.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을 때요, 여러분,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완전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10대들 요즘에 많이 기도하잖아요. 10대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무슬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지식으로 천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걸로요? 아니요. 거룩함의 어떤 척도로?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성교하기로 작정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은 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읍시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이 머무시는 공간이 됨을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